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행복하도록 행복을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행복을 가지고 가는 이 천사들이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시기심이 생긴 거죠. 자기들은 육체도 없는데 인간은 육체도 있고 뭐 하여튼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행복까지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걸로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우리 저 행복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긴 해야 되겠는데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저들이 좀 찾기 어려운 데고 그것을 어떻게 감추어 놓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어디에다 갖다 놓으면 좋을까?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제일 지구상이 제일 깊은 바다에다 갖다 놓으면 저들이 못 찾을 거다. 그래서 거기 갖다 놓자.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는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사람들은 이 탐구하는 정신이 강해가지고 암만 깊어도 거기 있다 그러면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깊은 곳이 안 되면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그냥 행복을 갖다 놓자.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탐험심이 얼마나 강한데 그 높은 꼭대기에 갖다 놓는다고 뭐 가져갈 그런 사람들이겠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한 천사가 하는 이야기 좋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행복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제일 찾기 힘드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갖다 넣어놓자 그랬지.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뭐 자기 머리만 믿고 능력만 믿고 설치되는 거 좋아하지 그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야 그거 참 명답이다. 우리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행복을 어디에다가 사람의 마음에다 감추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 행복은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추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어디에 부어주시는가?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에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는데 뭘 하느냐?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팔복음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인데 이 전부 다 마음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졌을 때에 보여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산상팔복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뭐냐?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 속에 이 슬픔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애통할 일이 죄가 많고 악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애통해야 되겠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온유한 자는 뭐가 온유하냐? 온유한 자는 것은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자체,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께는 정말 그냥 순종형입니다. 모든 일이 아멘이고 정말 무엇이든지 따라가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살이에서 거절할 거는 거절하고 말릴 거는 많고 끊을 거는 끊고. 근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굉장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이 뭐겠어요? 온유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화이슬을 진저그러고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인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순한 양 같더라.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맨날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칼날 같아야 되고 때때로는 끊을 거는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물리칠 거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고 이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눈길을 주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다.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할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존귀한 분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갈증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보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최고의 1등이 금메달인데 은메달도 안 되는 거예요. 동메달도 안 돼. 그것도 대단한 건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어요. 만족할 것 같은데 뭐라 그래?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한가?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난 더 가지고 싶다. 그래서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의 오락 이런 데 그냥 목말라 있어가지고 이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놀이터에 가봐도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디 가봐도 이제 막 짜릿함을 느끼고 막 세상 육체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놀이기구도 옛날 방식은 재미가 없어요. 천천히 가고 쉽게 가고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지금 보니까 뭐 블랙홀이라 그러나 뭐 열차 있잖아요. 막 달리면서 이제는 거꾸로 봐도 그렇게 만들어놔 버립니다.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이 욕구가 계속 충족이 돼야 되니까, 발전이 되니까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높은 데 가가지고 이제는 케이블카를 만들었는데도 옛날에는 그냥 케이블카인데 요즘은 케이블카를 타면요 밑에는 유리로 해놔버려요. 그냥 케이블카 타는 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밑에 유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바닥을 해가지고 보면 밑에 보면 뭐 서릴도 있고 아찔한 것도 있고, 지금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보니까 중국에는 큰 높은 산의 절벽에다가 옆에다가 길을 나눴는데 전부 다 유리로 가지고 막 나눴다는 거죠. 천길랑 떨어지게.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고파하기 때문에 계속 충족을 시켜주는데 만족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라는 것이 뭐냐? 디카이오스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 육적인 것을 끊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깁니다.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뭐 하여튼 인간적인 즐거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뭐 나오진 않지만은 그 술도 마시고 뭐 남녀관계도 물러날 거고 막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타락된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아무리 누려봐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만족이 없고, 그가 마지막에 느낀 것이 뭐냐, 뭐니 해도 최고의 기업부는, 최고의 내가 행복한 자리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적으로 자꾸 바꾸시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 바꾸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라고 하는 여인, 자기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육적인 자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걸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가서 기도의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육적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목마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를 찾기 위해서 갈증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를 동물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라든지 뭐 개라고 하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리 사나운 동물도 온순해집니다. 호랑이도 배부르면 사납질 않아요. 배부르면 옆에 토끼가 있어도 안 잡아먹는데요. 그 배부르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배부르다고 끝이냐? 배부른 걸로 끝이 아니고, 배가 아무리 부르고 잘 먹고 좋은 잠자리가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허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냥. 근데 뭔가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과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인드를 형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돼지가 영원을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개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뭐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다 채워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먹을 때는 배부르고 즐겁지만 먹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술을 드시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내가 참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취했더라도 그때는 뭐 거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르겠지만은 끝나고 나서 뒤돌아봐가지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뭔가 또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다가 도수를 더 높이다가 그것도 안 되면 마약을 하다가 요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막 그냥 계속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람이 영적인 갈구가 없고 이 영에 대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는 거죠. 돼지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배고픔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요. 하루에 3끼를 드셔야 돼요. 근데 몸이 약해지고 뭐 이상이 생기고 뭐 노쇠해지면 하루에 식사량이 자꾸 줄어요. 그냥 그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사람은 자꾸 먹고 싶어요. 자꾸 건강 드시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한참 청년 때는 저는요 밥 먹고 1시간도 안 되고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먹어야 돼요. 그게 건강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하루에 2끼 먹는 게 10몇 년이 됐는데 2끼만 먹어도 충분해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에 3끼 드시고, 또 중간에 간식도 드시고, 밤 12시 되면 또 일어나서 또 드시고, 그거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뭐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뭔가 말씀도 듣고 싶어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하고 찬송 부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 체험하고 싶고 뭔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 그 은혜 세계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막 그냥 마음속에서 용솟음 쳐올라오더라.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주일학교 교회 다닌 거는 상을 가지고 다녔고 시험을 맨날 그 교회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쳐요. 성경은 시험 쳐가지고 1등하면 상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 뭐 저는 뭐 하여튼 상이 답이 나가지고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상 타는 재미로 다녔는데 진짜 신앙이 들어갈 때가 언젠가 뒤돌아보니까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했다라는 거예요. 아폴로 뭐 10몇 호를 발사를 했는데 암스트롱이 달 날아가서 내리는 거 뭐 이런 거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그 장면을 딱 봤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그것만 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우주선 사가지고 달나라에 가고 막 그냥 착륙을 해가지고 암스트롱이 다니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하나님께서 뭔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아니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똑똑하면 아니 달나라가 어딘데 여기서 미국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달나라가 어딘데 그걸 우주선을 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내려가지고 걸어다녔다. 그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머리가 이런 좋은 머리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죽는 순간 사라진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개나 돼지는 죽으면 고기로 팔리고 뭐 없어지는 걸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죽어서 없어진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제 신앙의 첫 출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다. 답이 나와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막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고 또 철학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거 막 그 인생이 뭐냐? 이모당의 첫사랑 같은 거, 뭐 칸트의 뭐 비판력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막 읽었어요. 그냥 성경도 읽고 철로 읽죠. 뭐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 그 마음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때 읽었던 거, 그때 생각했던 거, 그때 머릿속에 들어갔던 거 엄청난 자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저한테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그때 확신을 했는 거죠. 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성경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갈급한 심령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 은혜가 그냥 끝나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 때 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 그것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배고픔이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신 거, 주님 영혼이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요 그 기억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 진짜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들어도 막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격이 있고 그냥. 지금도 배고픕니다. 저는 영적인 데에서. 하나님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가 내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널 채워질 수 있을까? 항상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봐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되느냐.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그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건 노력을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배고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는 배고픔이 없다. 영의 세계에 배고픔이 없고 육체에 그에 꽉 채워가지고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 너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그냥 끝내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배고픈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배가 고파가지고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돈이 많아요. 부자였어요. 돈만 벌었으니까.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부하고 배고픔을 느꼈던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 다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못 보게 되고 어디까지 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냐?
최고의 배고픈 상태, 사모하는 심령, 주님 영혼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지 주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못 만나겠는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밤을 유하리라. 물론 집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는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마음에 들어가겠다.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허전하고 괴롭고 방황하고 정말 그냥 허무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다 가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채워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은 거,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 사례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남편으로 그렇게 만나고 살고 헤어지고 했지만은 행복을 못 느낀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가만히 보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뭔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이 여인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 해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니까 지금까지 괴롭고 굶주리고 허무하고 고무했던 모든 심령이 예수님 오시니까 모두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뒤돌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죠. 남의 앞에 나타나기도 어려워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충해서 동네로 뒤돌아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배부름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배부름이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속에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만족함의 복을 주시고 또 내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존재? 과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행복을 느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으로 느끼도록 바뀌어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가니까 길도 없던 자리가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싸움만 하던 그런 장소에 가니까 이 사람이 가니까 평화가 오더라는 거죠. 가난한데 이 사람이 가니까 부유함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부른 자는 어디 가도 주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주인공이 된다. 어디 가든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 배가 부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부의 영향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옹달샘같이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가난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거 그거는요 주님 앞에 아직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배부른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니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뭘 했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뭡니까?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역.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와요. 그 지하 감옥인데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뭐 숨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찬미했더라는 거죠.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이 왜 기도하고 찬미했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옹달샘같이 기쁨의 샘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을 적시니까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구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배부른 자가 되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하였사온데 이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주님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슴에 가득히 채워주시며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동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만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부른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